6월이면 여름입니다. 어느 해보다 더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6월의 시작인데 벌써부터 한낮이면 28도, 29도, 3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노아 홍수 시절에도 물 걱정을 하지 않았던 동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는 노아 홍수 시절에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방주로 피신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음을 맞았지만 물고기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불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의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불볕 더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후로 보아 성탄절이 겨울에 있고 성령 강림주일이 초여름에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심령이 뜨거운 사람은 불심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심판이, 불로 인한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보아도 더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그가 오시면 그랬습니다. 그가 오시면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그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절 열흘 전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그가 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던 그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늘로 오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날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공부한 적도 없는데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어로, 그리스, 헬라어, 그 당시에 그리스는 세계에서 통용하는 말이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각 지방의 말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도들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그 방언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두면 뭐라 그랬지요? 찰흙 공작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그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 불어넣은 생기가 빠져나오면 또 그 시신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인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오래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해 했구나.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자, 영어로 제가 자꾸 인용을 해드렸죠. I will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입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오순절 아침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침입니다. 그가 오시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급많고 비급하고 옹졸하고 도망다니고 숨어서 지내고 그 편협하던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시는 분을 보혜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먼저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첫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까? 대개 보혜사라고 하면 한 67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늘 간단하게 기억하시라고 3가지만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퍼, 우리말로 도우미, 돕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그래서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그때 쓴 말이 이 헬프라는 말입니다. 도우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의미는 상담자란 뜻입니다. 카운셀러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모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어로는 비서, 브레인, 두뇌,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둔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아둔한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브레인이 되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힐링시켜 주시는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혈압 수치가 치유가 되고 당뇨 수치가 치유가 되고 간, 허파, 심장, 그리고 위, 대장, 소장에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이 다 치유되고 깨끗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로해 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로드로 부르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안 받으면 이런 일 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능력.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주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우리는 권능을 가지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위하여 권능을 가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가졌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명, 심부름사, 목숨명. 우리에게는 목숨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사명은 영어로 뭐라고요? 미션. 미션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 일.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시키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미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권능을 받지만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내가 타국어를 방언을 얘기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방언들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다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그들은 나아감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옛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도망을 가봤자 기껏 자기 고향까지밖에 도망 못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도망을 갔는데 기껏 가봤자 갈릴리입니다. 자기 고향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범죄 저지르고 도망가는데 기껏 가봐야 자기 고향 뒷산까지가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도 많은 인도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저 유럽까지, 저 아시아까지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가 어딘데 벌써 90년대에 우리는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성률 목사님은 나오셨고 그곳에서 우리 박제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선교사들이 가면 꼭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사마르칸트까지 우리가 진출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우리가 사실은 입양한 지역입니다. 베트남의 까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베트남 선교사님이 몇 분 오셨는데 그 관광지에 그쪽에 그런 산지에 그런 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고. 가니까 남대문 교회에서 설마 했대요. 설마. 땅끝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거기 까람 남대문 교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그곳에 있는 선교사는 한국에도 못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국적이 없어요. 국적이 없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자유민들이 바다로 이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이렇게 나온 인도양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대서양은 아니죠. 나온 이 사람들은 미국이나 호주에 가가지고 다 구제받아 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베트남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산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잡아내서 시민권이 있으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고 국적이 없으면 죽여버려도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산지족들에게는 시민권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불러올 수도 없고 구경을 시켜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국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감시를 하고 경찰이 지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어떻게 남대문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땅끝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의 이스트 포컷은 케냐 사람들도 그런 데가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 신문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케냐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 갔다 올 때 공항에서 짐 수색을 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길래 내가 이스트 포컷에 갔다 왔더니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짐을 다 검사다 돌아놓고 제걸 채워가지고 들고 가라 하더라고. 짐 검사도 안 해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이 종이 한 장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미개한 속된 말로 하면 그런 지역인데 그게 우리의 땅끝이에요. 우리 김성영 목사님이 매달마다 보고서를 보내오면 우리 선교부에서 저 게시판에 붙이기 때문에 예사로 보지 마세요. 땅끝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땅끝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을 받는 내 옆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우리 개인의 땅끝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직장 선교를 엄청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이나 직장 선교회가 모였고 또 수요일마다 직장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곧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선교 대회를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희 여의도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하기도 했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평일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함께 일하는 직장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시키심을 따라서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땅끝이든 보내는 곳으로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땅끝이 여러분 가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땅끝 신앙, 땅끝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생겼다. 그가 오심으로 사도들처럼 우리도 권능을 받게 되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은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지난 10일 동안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심령 천국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주의 일을 감당하노라고 지난 10일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과 제가 돌아가면서 10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 선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방언이라는 선물도 주시지만 사랑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칭찬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베푸는 은사, 온갖 선물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 이게 우리 지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배웠던, 그리고 기도했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이 역사가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나의 죄를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므로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다른 날과 달리 6줄로 되어 있던 기도 제목이 3줄로 간단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성령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충만해도 한순간에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보에 석줄로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을 비웁니다. 우리의 지금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겠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이 시간 더러운 죄악과 폐역한 것들이 가득 차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이 비웠어요. 청소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요놈의 사탄이란 놈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거든.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를 해놨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옳지, 비어있구나. 몇 놈을 데리고 와요? 7놈을 데리고 돌아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했습니다. 사탄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 빈 마음에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모셔놓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처럼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소울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사업에 힘이 필요합니다. 맡기십시오. 모신 성령님 섭섭하지 않도록, 떠나시지 않도록 엄마 아빠도 모셔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얘들아 잘 살아라, 나는 간다, 떠납니다.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안 보셔도 세 가지 기도 제목 확실히 아시겠죠?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다른 날은 제가 주일날 큰 소리를 기도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큰 소리 하기 힘든 분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 자기 귀에 들리도록 마음 다하여 나를 비웁니다. 오시옵소서, 맡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자기 소리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되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패역함을 아시오니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내 악과 박을 깨끗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고 살았던 모든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지식과 사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비고 빈 마음에 성령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만 의지하오니 주님께 의탁하오니 감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께서 아십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주께서 아십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더러운 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수치들을 조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시원한 주님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뜻만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따라 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